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 4일 날마다 죽게로 큐티집 28페이지입니다. 성경 본문은 구약성경 잠언 29장 1절로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가지고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권세자를 위해 기도를 해야 할까요? 그것은 당연히 권세를 가진 지도자들이 바로 세워져야 나라가 든든하고 백성된 우리가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 달 전에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일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마쳤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들이 정말 바르고 정직하게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지요.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왕은 무엇으로 나라를 다스려야 할까요? 반대로 버려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을 봅니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왕은 지도자로서 다스리는 자요, 재판관이기도 합니다. 세움을 받은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리고 재판이 올바르게 진행될 때에 그 나라는 견고하게 설 것입니다. 그런데 주어진 권력을 사유화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일에 급급해서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게 한다면 그 나라는 부패하여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도자는 지도자로서 바르고 정직한 통치를 해야 합니다. 이 지도자는 국가뿐 아니라 사회, 교회도 마찬가지이지요. 어느 공동체이든지 세움을 받은 리더, 대표는 정직함과 진실함으로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합니다. 이렇듯 지도자는 재물욕이나 권력욕에 사로잡혀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게 되면 그 공동체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관원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또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12절을 보면 관원이 듣지 말아야 할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씀합니다. 지도자는 아랫사람들의 아첨하는 말이나 자신을 즐겁게 하려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귀가 솔깃해서 아첨하는 말, 자기 귀에 듣기에 좋은 말, 거짓말임을 알고도 분별 없이 그 말을 듣고 어떤 일을 결정하게 되면 그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점점 악을 수용하게 되며 거짓은 만연해질 것입니다. 또 지도자가 자신만 편하고 불편하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진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진실이 뭐든 상관없다는 식으로 불의에 눈을 감아버리면 그 공동체의 일원들은 점점 악해져 갈 것이며 부패는 심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실한 자들은 점점 입을 닫게 될 것이고 그 곁을 떠나게 되면서 거짓된 자들만 주변에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소한 지도자는 거짓을 바로잡고 진실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며 아랫사람들의 기만적인 행동을 묵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진실을 중시하는 나라요, 또 진실한 백성들로 나라가 세워져 갈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말씀을 선포했던 시기는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으로 거짓이 만연한 시대였습니다. 하다못해 선지자들조차도 거짓을 외치던 시대인 만큼 거짓이 만연하였고 하나님은 그 거짓을 몹시도 힘들어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9장 4절로 5절을 보면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을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왕은 가난한 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로 인해 주어지는 것은 무엇일까요? 14절을 보면 왕은 가난한 자를 성실하게 신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신원한다는 것은 돌아본다는 것입니다. 즉 왕이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충실하게 돌아볼 때 그의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설 것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요. 이 말은 반대로 왕이 가난한 사람들보다는 부한 사람, 힘 있는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마음을 둘 취약점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자뿐 아니라 가난한 자의 눈에도 동일하게 빛을 비추신 같이 왕 역시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균형감 있게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연구와 묵상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가지고 있어야 할 덕목이 무엇인지 정리해보고 묵상을 해봅시다. 다윗은 죽음을 앞두고 그 아들 솔로몬에게 왕권을 물려주면서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하는지 유언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당부한 것은 내가 힘써 대장부가 되라고 했습니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고 했습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 앞에서 진실히 행하라고 했지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끊어내야 할 사람들의 명단과 상을 주어야 할 사람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안정적이고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공의를 바로 세워야 합니다. 눈앞의 이익과 화합이라는 명분 때문에 죄를 눈감아주고 덮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독버섯처럼 자라서 공동체를 위험스럽게 만드는 불씨와 같은 것임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렇듯 지도자가 바로 서게 되면 그 나라는 형통하고 그의 왕권은 영원히 안전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삶의 적용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인 나라의 왕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거짓을 분별하고 그 거짓을 멀리 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정직히 행하기를 힘쓰며 이외에 세움받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힘쓰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